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던 시절에는 벌써 이제 8년,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전도사로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담임 목회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담임 목사로 어느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지만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 부목사로도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 동기들 대부분이요, 다 시골 오지로, 성도님들도 한 분도 계시지 않은 분, 그냥 교회 간판만 달려있으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목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조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장로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건강한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송곡교회의 저 전임 목사님께서 20년 정도를 목회를 하셨어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다들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 노후가 너무 어려우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전임 목사님의 은퇴하는 예우까지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출발부터 특별하다. 그래, 내가 한번 송곡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한번 일으켜보자, 한번 세워보자. 제가 이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상황이 힘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교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청소만 했습니다. 청소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보이면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성도님들과 기도하며 함께 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도 그때 부어주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요, 교회에 건축하라고 헌금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요, 땅이 보상받았다고 팔렸다고 그 헌금에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요, 그때 은퇴하시고 또 노인 일자리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한 달의 모든 소득을 건축 헌금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권고회직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퇴직금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영이 주영이 있죠? 지금 어렸을 때 그렇게 데리고 나오셨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다시 잘 믿어보겠다고 그때 저 부임하면서 우리 이춘식 권사님도 교회에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 제가 부임하고 첫 해에는 성도님이 6분이셨어요. 목사인 저와 사모인 아내를 더하면은 어른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저희 교회 결산을 얼마나 했냐면요, 1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봐도 너무 특별한 겁니다. 송곡교회 이야기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도요, 막 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는요, 제가 성도님들과 교회도 2층으로 설계도 하고 도면도 다 뽑고 그 모형도 멋지게 해가지고 이 앞에다가 놨다고요. 조감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서 만나는 분들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저 아버지, 거의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그 나이 많으신 연배 목사님을 뵈도 제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거 주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면서 제 어깨에는 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거기까지였어요. 거짓말처럼 그 이후로 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분명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순간순간 있었고요. 때마다 저희 교회 방문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부임하고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그러한 기적은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딱 오고서 이 상태면은 1, 2년이면 교회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씩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는요, 우리 송곡교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온 거라고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 이웃 깐난하게 들쳐업고 그냥 온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다시 일하시면서 저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시는데, 우리 권사님도 권고회직 당한 거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잖아요. 그 어린 딸들 데리고 오잖아요. 다시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오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8년간 그 세월간 하나님이 진짜로 저를 만나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 다들 있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뭔가 정말 될 것만 같았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완전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엘리야가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그 물을 뿌린 제단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나라에 하나님이 비를 쏟아내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딱 꿇고 이세벨 그 여왕은 폐위를 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은 다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가지고 갈멜산에서 있던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세벨이 벌벌 떨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더 날뛰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 죽이겠다. 내가 만약에 너 죽이지 못하면 내가 하늘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세벨이요,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3년 전에 비가 그치게 할 때 엘리야가요,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겁니다. 왕을 찾아가서 말한 게 엘리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8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먼저 찾아가서 싸우자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웠겠습니까? 이 엘리야는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 질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세상이 변해야죠. 아합이 무릎 꿇고 이세벨 폐위시키고 우상 다 깨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 나라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불도 떨어지고 비도 쏟아졌는데 하나님이 진짜 한 번만 밀어주시면 이거 다 성공되는 건데 하나님 그걸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겁니까? 하나님 기억 안 나요? 내가 3년 전에 목숨 걸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서 비 안 온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자들 다 잡아서 죽인 거잖아요, 이세벨이. 나 그때 3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나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그거 먹고 나 살았잖아요. 하나님, 나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 숨어서 살다가 그 아들 죽어가지고 겨우겨우 기도해서 그 아들 살려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 아침부터 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난리 치면서 그 바알과 야세라 예언자들 다 멸하고 불 떨어졌고 비 내렸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울분을 쏟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죠?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백두산이 가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백두산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은 겁니까?
아니 끝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요, 남유다까지 도망을 치는 겁니다. 왜요? 나 끝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야, 이거 한 발자국만 가면 되는 건데. 그럼 도대체 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지? 작은 교회, 내가 진짜 이 작은 교회 섬기겠다고 내가 불평 안 하고 섬겼는데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도 지금 보니까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나이만 먹었네, 나이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동료가 나보다 더 먼저 승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무너지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이 원망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문제도 잘 안 풀리죠?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죠? 완전히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었다고. 제가 부임하고 한 4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이사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대출을 딱 신청했는데 대출이 막혔어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계약 다 해놨는데. 다행히 장인어른께 제가 손 벌려가지고 도움을 받고 이제 2년 후에 다시 이제 대출을 신청해서 온전히 갚아서 돌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4년,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계산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매년 띄지 않습니까? 제가요, 부임해서 4, 5년 동안 연말정산 띄었던 거를 다 뽑아가지고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어려운 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더 잘 알잖아요. 나 처자식 있는데 집은 있어야죠. 내가 집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빌려 쓰겠다는 건데 이것도 안 해주시면 나 진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이거 모으면은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저를 보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그거 원래 우리 거 아니잖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가 그때 정신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 하는 마음이 서운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요, 정말 8년간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토라져 있는 그 엘리야를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불러요. 가는 중에 막 잠도 재워 가시면서 떡도 굽고 마실 물도 주고 일어나면 먹이고 다시 자게 하고 막 엘리야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렙산에 있는 동굴까지 엘리야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여기에 왜 있는 거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묻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버렸고요, 제단도 헐어버렸고 예언자들 다 칼로 쳐 죽였잖아요.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요. 하나님, 나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야가 인생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그러면서 뭘 부어주시냐면은 먼저는 강한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개는 아주 강력한 강풍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고 막 지진이 이르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데도 그 지진이 일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막 불이 났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예언자들이 7,000명이나 더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주시는 거죠? 아주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엘리야, 나는 너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야. 네가 기도한다고 불 떨어뜨려주고 비 내려주고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야. 그런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조차도 눈치 못 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예언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자꾸만 나 혼자만 남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순종한 게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따른다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로요,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 남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 아니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있고 아직 무릎 꿇지 않은 예언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엘리야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엘리야가 그런 사람들 한 명도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분명히 만났다고요. 그런데요, 엘리야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김남희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세요? 공유 나오시고 저보다 조금 잘생긴 공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의 단역으로 나오셨는데, 그 과로사 하는 의사, 그 딱 한 장면 30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요, 시청자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인상 깊게 쑥 들어갔습니다. 보통 단역 배우분들이 30초, 20초 정도 그 씬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뭐 급하게면은 아침에라도 연락을 받으면은 정말요? 막 뛰어가서 부랴부랴 분장하고 그 10초, 20초를 찍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배경화면 같은 거예요. 배경화면. 그런데 김남인 배우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실제로 과로사한 그 직전의 초췌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3, 4일, 일주일 동안 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한 장면 위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분장팀이 붙어가지고 분장 메이크업 해주지 않습니까? 아, 저는 괜찮다고. 감독님 찾아가서, 감독님, 저 이 몰골로 그대로 촬영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씻지 않았습니다. 딱 보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가짐으로 그 씬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역에 혼연을 다해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김남희 배우가 스스로가 의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한 장면 열심히 찍는다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의심했다는 거예요. 고작 한 장면인데 열심히 한다고 뭐가 보이기나 할까? 이게 될까? 큰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뀔 수 있더라고요.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남희 배우가요, 그때 처음 데뷔하셔가지고 그 전까지도 계속 단역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작품에도 이제 나오고 이제 얼굴만 봐도 아는 그런 배우가 되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는 사람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바댜 국내 대신 이야기 우리 기억하시죠? 아합과 이세벨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국내 대신 국무총리로 일했던 분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 100명을 동굴에다 숨겨가지고 먹이면서 그분들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들키면은 다 죽는 거예요. 왕 바로 옆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통나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엘리야 이 이야기 사이에 뚝 끼워 넣는 겁니까?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 너 혼자 아니라는 거를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오바다라는 사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오바다가 엘리야 만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선지자들 숨겨서 먹이고 있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말했고요. 엘리야도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남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엘리야 눈에는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치지도 않는 거라고요. 동굴에서 사람 숨겨서 그거 물 먹이고 빵 먹이는 거, 그게 뭐가 대단해?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역사지. 3년 만에 비가 쏟아져야 하나님의 역사지.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엘리야는요, 여러분, 불 떨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계속 나만 남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엘리야를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만나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다간 엘리야 큰일 나니까. 엘리야야, 나는 불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눈에 안 보여도 나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거야. 오베다를 통해서도 나는 계속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고 있고, 그 7,000명을 통해서도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너가 못 본 것뿐이야. 여러분,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멈추셨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고 싶어도 서울대는 가고 싶다라는 책을 쓴 그 박일섭 집사님 간증이거든요. 이게 서울대 가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인생이 매 순간이 죽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이셨습니다. 그러니 가정폭력에, 도박에 중독, 도박 중독에 나중에는 아버지 조현병까지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 수가 없으니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는 겁니다. 엄마 얼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이분이 자랐습니다. 집사님이 말하기를 집에 가면 맞는 날이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아들이 매일매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맞았대요, 아버지한테. 어린 마음에 그 게임보이 있죠? 게임하는 거. 그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한 거예요. 할머니, 나 이거 정말 하나 갖고 싶어요. 할머니가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 돈으로 8만 원이랍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주면서 이거 일섭이 그 게임보이 사다 줘라. 탁 쥐어줬어요.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일섭이가 기분이 좋습니까? 이 집사님이, 어린 집사님이. 그런데 아버지가 전자상가로 가는 게 아니라 친구 집에 가더래요. 그 친구 집 앞에 차를 대고 일섭아 너 차에 좀 기다려라 하고 들어가더니 한참이 있다가 나오시더랍니다. 그리고 다시 전자상가로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친구 집에 가서 노름하시는 겁니다. 도박. 그 8만 원 그거 날린 거예요. 그러니 박일섭 집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할 인간이구나. 나는 그냥 살 가치가 없구나. 집에 가서 이제 TV를 보는데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 할복하는 그런 씬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어린 나이인데 저거다. 저거면 나 죽을 수 있겠다. 그 부엌에 가서 그 식칼 있죠? 그거를 탁 들고 무릎을 꿇고 배에다가 딱 갖다 댔다는 거네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멀리서 일서봐 일서봐 부르더랍니다. 할머니가 부르니까 어때요? 노래해놓고 할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 산 거죠. 그렇게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오셔서 또 그 새벽 아침에 다리 주물러주고 늘 그렇게 일서봐 나는 너를 믿는다, 너 믿는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엄마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 어머니 처음 만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딱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일서봐 네 인생에서 벗어나려면 너 공부해야 해. 요즘 약사들 사는 게 참 좋다고 하더라. 약대 가라. 그 한마디에 서울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를 입학을 하셨는데도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공부 잘하고 쟁쟁한 가정들의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입학은 했는데. 이제 졸업할 때도 다른 친구들은 외국계 제약회사에 다 들어가고 유학도 가고 하는데 자기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영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니 나는 졸업이나 겨우 맡아서 약국에 취직해서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 자기 인생은요 늘 그러니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인 거예요. 어두운 동굴 같은. 그렇게 졸업하고 약국에 취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국 약사분이 예수 믿는 분인 거예요. 그때까지도 박일섭 집사님은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분이 약국에 취직했으니까 약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주고요. 그런데 약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성경 읽게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래요. 심지어는 금요일 오후 시간을 3시부터 빼주는 겁니다. 왜요? 나랑 여기 창고에 가서 성경 읽고 공부하자. 얼마나 좋아요. 일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다고. 처음에는 그냥 계속 졸았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시면 계속 졸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마음에 쑥 들어오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평생 그 아버지 미워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서 살았던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박일섭 집사님이 책을 내셨거든요. 그 책을 아버지가 읽고 전화가 오신 겁니다. 일섭아, 너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박일섭 집사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갈멜산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까? 그 인생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스스로 죽으려 했을 때 할머니가 부르시잖아요. 그때 간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하나님이 할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동기들 졸업하면서 해외로 좋은 제약회사로 다 취직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자기는 아버지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수도권에서도 아니고 강원도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약국을 간 겁니다. 아빠랑 그냥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만난 그 약사님이 약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호렙산의 그 어두운 동굴 가운데 있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거예요. 제가 7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희 교회가. 첫 해 1년은 정말 막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7년 동안은 잠잠한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주한이 이루 그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송곡교회에 기도하시는 기도자들이 계시고 재정을 흘려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간을 내서 방문해 주시는 분고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 그 7년, 8년이었습니다. 처음에 부임할 때는요, 제가 뭘 해보려고. 그런데요, 주님은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이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은요, 우리 송곡교회와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었고, 여러분, 생명의 길이었음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엘리야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을 일으키면서 모세가요,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10가지 재앙을 다 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걸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지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뭘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엘리야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 기적을 봐놓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이 사람들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세가요, 그때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면 지금 엘리야가 섰던 호렙산, 때론 성경에 신의 산이라고도 기록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번개의 우레 같은 크게 지나가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등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앞장서 걸어가심이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호렙산이라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내가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이렇게 헌신했는데 병 걸리고 아프고 가족들 돌아보면은 지치기만 하죠. 돈 때문에 한 달 한 달 막아야 되는 돈들이 있고, 그거 메꿔야 하는 것들이 있고, 집에서도 힘든데 월요일 내일 또 출근하면은 더 힘들어요. 어디 한 군데 마음 편한 곳도 없고 미래는 캄캄하고 어둡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 돌아보면은 다 저 사람은 갈매산의 기적이 뿅뿅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만 호렙산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호렙산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벼랑 끝이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겁니다. 할머니가 일서봐 일서봐 불러서 멈춰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세미한 음성,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면은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무너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여전히 일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서가시는 그분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게 사는 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을 다 도망쳤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다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그런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은 갈멜산에서도 그리고 호렙산에서도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과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의 등을 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내 안에 믿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앞장서시니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